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 성경은 구약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송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34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34절 말씀.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의 족보,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주를 걸쳐서 그 역대기 족보를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이 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대기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역대상 9장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의 족보. 이 역대상 9장이 역대기 족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론이 되겠죠. 이 역대기 족보 그리고 역대상하 이 서책들은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족보가 역대기 족보예요. 왜냐하면요,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약 주전 430년경 에스라 선지자가 쓴 책이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 에스라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통적으로는 이 에스라가 쓴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역대상하가 하나로 그냥 역대기로 묶여 있는데요. 그게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 이렇게 끝나죠. 그 이유가 순서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역대기가 이 주전 400년대쯤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런 책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역사를 아시면 주전 약 400년대 때부터 이 역대기의 역사가 끝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간이 시작되죠. 신구약. 이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의 암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어떤 말씀이나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았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신 그런 최고의 암흑기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400년의 암흑기가 끝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족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족보이고 또 역대기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 중 하나이죠. 자, 그럼 이 초림이 재림의 예표라면 재림 직전에도 마지막 그 암흑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끊어지는 그런 대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고선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초림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역대기서는 그 초림 직전에 마지막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재림 직전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세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족보에서 주는 교훈이 오늘날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9장 족보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족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9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족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 9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지금 예루살렘에 거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족보의 구조를 보면, 이 9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유다 지파의 족보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이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10절에서 13장이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13절. 그 다음 14절에서 16절이 레위인의 족보이고요. 17절에서 27절까지가 가장 긴 부분인데 이게 문지기에 대한 족보입니다. 문지기 사명을 맡은 그 사람들의 족보이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은 이 문지기와 다른 레위인들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3절은 찬양대의 족보이고, 34절은 아까 읽은 결론이죠. 이게 다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인들의 족보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다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냐면요, 이 숫자 절수를 보셔도 딱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제일 긴 기록이 여기 있어요. 놀랍죠?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족보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문지기의 족보예요. 문지기.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거기 그 중에서 문지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왜 중요한가? 예루살렘의 중요성. 에스겔 38장 1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앙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세상의 이 세계의 배꼽이래요. 이스라엘이 배꼽. 배꼽이 딱 우리 몸의 중간에 딱 있잖아요. 중앙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중앙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는 그 구약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에스겔 5장 5절에서는 그 세상 열방들 중에 딱 가운데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어 번역은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열방의 딱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레미야 3장 17절 보시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시온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별명이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고 자기 거처를 삼으셨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온,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라는 것이죠. 또 저희가 잘 아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시온산이 세상에서 말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우뚝 설 것인데 그게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심지고 가장 중요한 장소이죠.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모든 것은 다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예표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처럼 꽃단장을 하고 내려오는 것을 계시록 21장에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성전이 없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구약에선 중요했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대요. 하나님 자신이 그 가운데 딱 계시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이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매일매일 에덴 동산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얼굴 맞대고 일문일답한 것처럼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도 그런 낙원 같은 곳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얼굴 맞대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또 예루살렘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을 지금 이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문지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럼 문지기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문지기를 중요하게 여기셨나? 여기 문지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에르입니다. 쇼에르. 그 뜻은 뭐냐면 그냥 문을 지키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쇼에르였어요. 성전하고 왕이 사는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 문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지기 쇼에르였죠. 특별히 이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서 문지기 반열을 딱 뽑아가지고 그 일에만 집중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성전 문지기다 그러면 좀 비천하다라고 생각되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지기는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것을 아주 큰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역대상 9장, 오늘 9장의 22절 보시면 거기에 이 문지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택함을 입은 문지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함을 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택함을 입은이 히브리어로 바라르입니다. 바라르. 그 원뜻은 뭐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다음에 특별히 뽑아내다, 뽑혀낸 사람, 뽑힌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선택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뽑아낸 것, 특별히 선택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문지기를 아무나 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면 이 문지기 직분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26절 보시면 그 문지기 사명에 대해서 기묘한 직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묘한 직분. 여기 이 기묘한이란 단어 히브리어는 그
어원은 아만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아만. 이 아만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잘 쓰는 아멘이란 단어도 나온 거죠. 아만. 그래서 이 아만이란 뜻은 뭐냐? 여기 기묘한 이 뜻은 뭐냐면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리고 충성된, 충실한, 그리고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충실하고 확실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국말로 기묘한 이 뜻은 뭐예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지기 직분은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지기 직분은 비천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며 아무에게나도 주어진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얘는 진짜 믿을만하다, 이분은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저에게 맡겨주셨대요. 근데 아무한테나 비밀 맡기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나 맡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맡은 자는 뭐예요? 꼭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지기가 지금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문지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역대상 9장 20절에 보시면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비느하스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문지기를 거느렸다, 다스렸다, 문지기들의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느하스가 누구죠?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3대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특별히 유명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째, 광야에서 41번째 진친 장소가 모압 평지였잖아요.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모압 여인들에게와 간음을 했죠. 음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연병으로 치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24,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하나 데리고, 고스비라는 여자죠, 지금 24,000명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족장 중에 하나가 미디안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음을 했대요. 그때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너무 분해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찔렀다고 그러고 나와 있죠. 그래서 창이 두 사람의 배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계기로 인해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주셨고,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느하스가 이 문지기들의 머리래요, 머리. 그 뜻은 뭐냐면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의 그 본이 됐다는 거예요. 표본이, 롤 모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는 이제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질투심은 열정이란 뜻입니다. 열심. 비느하스는 죄악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진을 죄악으로부터 막은 신령한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는 대제사장이고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같은 그 질투심과 열정으로 죄와 싸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문지기들의 책임자이며 머리다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저희도 비느하스 같은 신령한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의 물결이 홍수같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올 때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비느하스 같은 열정과 열심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이 죄와 싸울 때요, 오늘날은 구약과 다르죠.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죄인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을, 그 죄인을 죄와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으로 만들 수 있어야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너 죄인이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문지기의 사명은 부정한 것을 막는 사명도 있지만, 또 들어와야 될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문지기의 사명이에요. 필터 같은 역할이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할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진짜 믿음과 또 은혜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구약에 나타난 그 문지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볼게요. 문지기가 해야 할 일이 뭐였냐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성전과 예루살렘 문을 지켰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나 대적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또 성전 안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사명이 있었죠. 두 번째는 언약궤 앞 문을 또 지켜야 돼요. 언약궤의 문을 지켰다는 것은 언약궤를 아무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지지 못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정한 자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게. 부정하면 성전 안에 갈 수 없죠.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시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른 것들, 성전의 성물들을 만져서 그 성전이 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관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예물을 관리하고 배분했습니다. 분배. 성전에 예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했죠. 또 성전 안에
성전의 방과 곳간도 관리했어요. 이 방과 곳간은 뭐냐면, 곳간에는 이제 금, 은, 보물, 예물들, 그 다음에 11조와 헌물,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저장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방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방이 있고, 찬양대가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는 방이 있고, 또 제사장들의 방들이 또 있었고, 근데 그런 방들을 다 관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안식일에 상인들의 출입 금지를 했죠. 나중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안식일에 상인들이 그냥 장사하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특히 포로 귀환 이후에 문지기들을 세워서 그렇게 못하도록 문을 딱 지키게 했죠. 이게 다 문지기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근데 왜 이 문지기를 그렇게 강조하셨냐 하면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지금 대적과 외세가 계속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방해했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었을 그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예루살렘과 성전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라. 오늘 본문에 역대상 9장 1절에 나왔죠. 하반절에 유다는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게 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을 내줬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잡혀간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범죄함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 문을 지키는 것과 내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의 시대는 종말 재림 직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매우 비슷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의 그림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영적 문지기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지기가 가장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때도 지금 많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외세들의, 대적의 공격이 심하게 오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교리와 또 성경 말씀의 진실성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매일 많은 공격과 또 유혹과 외세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가까울수록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괜히 하셨겠어요? 이제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걸로 끝나면 너무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한 문지기가 돼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역대상 9장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지켜야 될 그 문들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이 교회가 성전이죠. 우리 가정도 성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마음을 지키는
신령한 문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내 직분과 사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생명같이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통 신앙의 그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학생들도 공부할 때 기본기가 강하면 오래 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기가 강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충 하다가 이제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까지 가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왜? 기초가 잘 닦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물 관리를 잘해야 되죠. 11조와 헌금 생활이 신앙의 기초잖아요. 또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게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나 깊은 말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 없어. 이거는 통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말씀을 깨달을수록 이런 기초와 기본이 더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시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신앙 전수를 해서 절대 그 외세와 대적들이 침투를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비느하스처럼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죠. 죄악을 막는 그런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동성애 이런 게 교회에서도 너무나 잘 받아들여서 동성애자들이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죠. 우리 늘푸른 교회만큼은 끝까지 이 신앙의 순수성과 말씀의 그 정통성을 잘 지키는 교회가 돼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지키라 지키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아름다운 것이 헬라어로 칼로스 파라데케입니다. 칼로스 파라데케. 칼로스 두 단어예요. 파라데케. 칼로스가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파라데케는 뭐냐면 맡긴 것, 맡긴 물건, 그리고 때로는 은행에 디파짓하는 예금, 입금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맡기신 뭔가 있대요. 그 아름다운 맡기신 그 물건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럼 저에게 맡겨주신 게 뭐냐?
바로 말씀이죠. 이 구속사의 말씀. 이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입장권이나 마찬가지래요. 천국 문 들어갈 때 너 말씀 있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구약이 1268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126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소장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오래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말씀 가져오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 가져오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라서 다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또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잘 지키고 세상 물이 들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말씀, 이 아름다운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와 또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모든 유업을, 기업을 다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짜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의 물결이 힘차게 이렇게 올 때에 끝까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모두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며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역대상 9장의 족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특별히 그들 중에 문지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세 지말에 죄악의 물결이 홍수같이 엄물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넘어갈지라 하더라도 우리 늘푸른 교회만큼은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대적의 문을 저희가 뚫고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 세계 땅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과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바칠 때에 바치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천천만만 배로 축복하여 주시며 이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땅끝까지 선포되기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